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나설 때지. 나는 이제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도 점점 나보다 젊은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쓰임받을 자리가 없겠지.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은 다음 세대 선생님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임받을 일이 많지. 아유, 전도사님 이제는 제가 아이들 대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사역을 내려놓고자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린 파트 전도사일 때라 어떤 말로 이분을 잡아야 할지, 전도사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권사님, 그냥 그 자리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청년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의지하고 많은 지지가 된다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을 대할 때 젊은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께 조언을 많이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권사님을 붙잡았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자신을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한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모세가 80세까지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가 압축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석 달 동안 어머니 보호 아래에 있다가 갈대 상자 속에서 나일강에 띄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 키웠고 성장한 후에 어느 날 히브리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관리를 격분에 못 이겨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모세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도망갔고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들을 도와서 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장인이 그를 좋게 보아서 모세는 결혼하여 처자식을 거느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3장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는 약 80이 되고 그의 자신의 인생은 다 지나갔다라고 여겼을 때였습니다. 한때는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양이나 치며 조용히 생을 마감하자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일상 속에 파묻혀 있던 이 모세가 평상시와 같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산입니다. 그날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불에 타고 있으나 형체가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떨기나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떨기나무는 겨우 1m 남짓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 일을 하면서 수도 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왜 불이 꺼지지 않지? 금방 타버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 라는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 5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곳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장면을 여호수아 5장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거룩함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모세에게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똑똑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통받는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사정을 다 아실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통화할 때 자신의 자식 목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으로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고난을 내가 아니 너를 보내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애굽으로 떠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모세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애굽은 모세에게 있어서 실패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이제 늙고 요즘 말로 리즈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부름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처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젊고 힘있고 부유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보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늙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나이 든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임무를 위해 나는 무슨 자격을 갖추었는가? 애굽에서 나온 도망자가 바로를 대면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80이면 은퇴하고 쉴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확신시키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실현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사명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확고한 약속과 더불어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치 잊힌 인생을 산 것 같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걷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을 위해서 후손들을 통해 출애굽을 위한 통로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하찮게 여겨질 때라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의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이 약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말하며 뒤로 물러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다시 일어나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